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을 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죽은 다음에 남긴 이름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떠나지 못하고 다시 살아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죽은 다음에 남긴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떠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비다의 죽음 36절에서 39절, 두 번째는 베드로의 기도 4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다비다의 죽음입니다. 첫 번째 질문, 다비다가 생활 속에서 힘써 실천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36절에 보면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행한 선한 일과 구제가 가득하였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한 선행과 구제가 가득하였다. 이것은 한두 번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득하였다. 이 말은 그냥 한두 번 이렇게 하고 간혹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선한 일과 구제가 그의 지속적인 삶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삶의 모습이니까 그 선행과 구제가 차고 넘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다비다라는 이름 뒤에 여제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냥 제자 이런 내용은 간혹 있는데 여제자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극히 드문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생활로 실천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것을 강조하는 정말 여자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여자 제자였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선한 일과 구제를 베푼 대상은 주로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39절에 보면은 그 다비다가 주로 선행과 구제를 베푼 대상이 누구인지를 거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과부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바에 있는 모든 과부들 이렇게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바에 있는 모든 과부들에게 이 선행과 구제를 베푼 그 사람이 다비다였습니다. 다비다는 참된 경건을 삶으로 실천한 본보기였습니다. 야고보서는 참된 경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경건, 영성, 거룩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진짜 경건이 뭐냐? 그냥 목욕 제의하고 걸음걸이를 조심해서 걷고 이렇게 뭔가 거룩한 채 이렇게 몸을 이렇게 행동을 하는 이렇게 근엄하게 하는 이게 참된 경건인가? 성경은 참된 경건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참된 경건이 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참된 경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이 새 속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 자기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삶으로 실천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의 삶은 이 말씀에 딱 맞는 경건한 모습이었습니다. 참된 성도는 거룩한 믿음을 착한 행실로 실천하는 사람. 나는 거룩한 믿음이 있다. 그런데 착한 행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성도, 여제자라고 이렇게 호칭을 붙여줄 만한 다비다는 거룩한 믿음을 착한 행실로 실천한 사람, 바로 다비다가 그런 사람이었다.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경건을 생활로 실천한 사람, 그 사람이 다비다였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가장 큰 약점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좀 비난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비난을 많이 듣습니다. 또 그런 비난을 많이 듣는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비난을 많이 듣잖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 어쨌든 오늘 우리의 약점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공통적으로 우리의 약점은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착한 행실로 실천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을 삶으로 실천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질문, 다비다가 병들어 죽자 요바에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두 가지 일을 했는데, 첫 번째는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눕혀 놓았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다비다가 확실히 죽었다. 시체를 씻어가지고 이제 다락에 딱 눕혀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장례 절차를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염을 한다거나 향품을 바른다거나 곧바로 장례 절차를 진행한 건 아니에요. 씻어가지고 다락에 딱 누워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루다의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오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38절에 보면은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비다가 살고 있는 도시는 욥바입니다. 욥바. 그런데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그럼 여기서 루다가 등장하고 욥바가 등장하는데 이게 다 예루살렘하고는 거리가 꽤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은 왜 베드로가 욥바에서 가까운 루다에 와 있는가? 왜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보내야 정상인데 왜 루다로 보내는가? 어떻게 베드로가 그럼 루다에 와 있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건에 보면은 왜 베드로가 루다에 와 있고 왜 사람들을 루다로 보내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닥친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방으로 다니면서 흩어진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늘날 말하면 신방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흩어진 성도들을 지금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드로는 루다에까지 왔습니다. 루다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에니야를 고쳤습니다. 성경에 중풍병은 정말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병으로, 정말 인간의 그 무기력함, 인간의 무능력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병이 중풍병입니다. 누워가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8년이나 이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니야를 베드로가 고쳤습니다. 이 소문이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다고 그 앞에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욥바가 루다와 가까운 곳이니까 욥바에 사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루다에서 행한 그 일을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그들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루다에서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8년 동안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에니야를 고쳤다.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에게 즉시 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다비다가 죽었다.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즉시 오라고 지금 요청을 해라. 이렇게 하는 행동이 뭐겠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다비다가 죽었으면 마음이 슬프고 아프지만 장례 치르면 되잖아요. 근데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에 딱 갖다 놓고 장례는 안 치르고 루다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빨리 오라 그래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가 무슨 골든타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을 구출하는데 골든타임이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오늘날처럼 뇌출혈 뇌경색 일어났을 때 병원에 가서 하는 그 골든타임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즉시 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죽었지만은 욥바에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은 다음에 욥바에 있던 제자들이 한 일이에요. 다비다는 죽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는, 그래서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루다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빨리 오게 하라, 빨리 오게 하라. 그래서 뭔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질문, 베드로가 도착하자 욥바의 과부들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과부들은 죽은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한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죽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다비다 번역하면은 도로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비다나 도로가나 히브리어나 헬라 이렇게 하면 이제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로가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도로가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가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로가가 과부들에게 베푼 선행과 구제가 어떤 것이었는지 물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사이는 우리가 뭐 옷이 많다고 말해야 될지 적다고 말해야 될지, 옷이 없어서 못 입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옷이 없어서 못 입는 사람들은 없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옷을 물려받았습니다. 형님 입던 옷 물려받고, 무릎 빵고 나면은 거기 탁 기어가지고, 엉덩이 빵고 나면 기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옷이 없어서 참 기어 입고 물려받고 그랬는데, 요사이는 우리가 그렇게 뭐 옷을 좋은 거 입냐 안 좋은 거 입냐 그거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막 없어가지고 막 물려받고 막 헤어진 거 기어 입고 막 그런 일은 우리에게는 없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속옷과 겉옷은 어떻게 보면은 이 생활의 필수품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눔지에 보면은 그 속옷과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뒤에 그 나눔 설명지 보면은 구약에서까지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옷이 그들에게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의식주 할 때 의식주, 이거는 이제 덮고 자는 옷, 뭐 이불, 뭐 이런 의미까지 다 있기 때문에 옷이 그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과 구제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물증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속옷을 지어줬고 이런 겉옷을 지어줬고, 그래서 36절에서 말한 선행과 구제가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욥바의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 옆에서 울면서 다비드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 다음에 도로가가 우리에게 이런 옷도 지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슬퍼하고 지금 베드로 옆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죽은 도로가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좀 살려주세요. 이 도로가가 죽었는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참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지금 애원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야를 고친 사건을 들었습니다.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고쳤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죽은 다비다를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지금 온 욥바에 있는 모든 과부들이 다 지금 베드로 옆에서 울면서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죽음을 슬퍼하고 간청하는 것을 보면은 다비다가 진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비다의 죽음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욥바의 과부들은 삶의 든든한 후원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쭉 보면은 이 다비다에 대한 개인적인 소개는 거의 없습니다. 뭐 어떤 여자였는지 뭐 어떤지. 그런데 가족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주로 과부들에게 이렇게 같이 하고 보면은 아마 다비다도 과부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과부 중에서 돈이 좀 많은 그런 과부였을 거다 이렇게 본문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사람들은 욥바에 있는 모든 과부들이 지금 이 죽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간청이 다비다가 살았던 삶의 가치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뭐 참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다. 우리 흔히 뭐 장례식 가면 다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참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비다의 이 죽음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삶의 모습을 물증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 증명하는 것, 그러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걸 봤을 때 그가 살았던 삶의 가치가 또 그가 남겼던 삶의 흔적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참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몇 년 있다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가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가고 났을 때 우리가 남긴 흔적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갈 것인가,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비다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기도. 첫 번째 질문, 다비다가 죽기 전에 행하였던 일들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베드로는 다락방에서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들이 울며 간청하고 옷을 보여주고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었고 막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듣고 베드로는 다 파악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내보냈습니다. 그들이 울면서 보여주면서 애원하는 거 다 알았으니까 나가라. 그리고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루다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앞에 루다에서 에니야를 살린 사건,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제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근데 여기 보면은 일어나라 이 말 속에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라 했는지 이 에니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낫게 한다. 일어나라. 다 충분한 의미를 다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죽었습니다. 시체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비다 일어나라. 그 베드로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앞에 루다에서 선포한 그 내용과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말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비다에게 외쳤습니다. 베드로의 외침은 예수님을 닮은 행동이었습니다. 당연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다니면서 보고 듣고 한 것이 있잖아요. 그대로 예수님이 한 그대로 지금 이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지금 외쳤는데, 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때 어떻게 했는가, 베드로는 그 현장을 생생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어떻게 했는가,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라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니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베드로의 외침에 예수님은 능력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이제 외친 거죠. 앞에 그 루다에서 외친 거를 충분히 이렇게 앞뒤 문맥을 해보면은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 속에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응답하셨습니다. 40절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리고 과부들을 불러서 살아난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 사건에서 보면은 과부들은 다비다가 남긴 흔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간청했습니다. 남긴 흔적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다비다가 지어준 속옷이고 이것이 겉옷이고 이렇게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흔적을 보여주면서 간청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려서 보여줌으로써 응답하였습니다. 증거를 보여주면서 간청했고 그 다음에 살려서 보여줌으로써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욥바에 있는 온 과부들이, 모든 과부들이 증거를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간청을 했고, 베드로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면서 응답했습니다. 서로 보여준 것이죠. 보여준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면서 기도해야 될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다비다의 삶과 죽음 그리고 베드로의 기도는 어떤 열매로 나타났습니까? 다비다의 삶과 죽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베드로의 기도로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이 사건이 어떤 열매로 나타났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비다를 살린 기적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기적을 행할 때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앞에서 룻다에서 중풍병자 엘리야를 살린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 기적의 1차 수혜자는 엘리야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8년 동안 지금 침상에 누워가지고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고 뭐 시키면 오줌똥 받아내고 막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살려서 일어나게 하면 제일 먼저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가 제일 먼저 혜택을 보잖아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비다를 살린 1차 수혜자는 누구겠습니까? 본문에 다비다는 아무런 가족도 언급된 게 없어요. 자녀들이 언급된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자신으로 볼 때는 더 좋은 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이 몸을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은, 그러나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도 큰 유익이다. 바울이 고백한 게 그거잖아요. 나는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은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그래 본다면은 이 원칙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다비다에게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다비다는 혼자서 과부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육체를 떠나서 제자로서 경건한 삶을 살았으니까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가면은 그것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다비다가 살아나서 육체 가운데 있으면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 들어 욥바에 있는 온 과부, 모든 과부들에게는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오늘 이 다비다를 살린 기적의 1차적인 수혜자는 누구인가? 기적의 핵심은 다비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비다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다비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비다를 살린 기적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과부들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베드로에게 간청했습니다. 다비다를 살린 기적은 어쩌면은 과부들의 문제를, 욥바에 있는 모든 과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살린 것하고 엘리야를 고친 것하고 다비다를 살린 것, 그 기적의 1차적인 수혜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엘리야를 살린 것, 고친 것은 엘리야 자신이 1차적인 수혜자고, 다비다를 살린 것은 다비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다비다를 살린 것입니다. 이 두 기적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두 기적이 공통적으로 가져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1차적인 수혜를 벗어나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공통적으로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9장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룻다와 샤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엘리야를 고친 기적입니다. 엘리야를 고친 그 기적의 열매, 1차 수혜자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 다비다가 살아난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42절에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비다의 기적의 1차적인 수혜자는 욥바에 있는 과부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혜를 넘어서 그 다음에 나타난 열매가 무엇입니까?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왔더라고, 주를 믿었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엘리야를 고친 기적도, 다비다를 살린 기적도 결국은
마지막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초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체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자식을 키우고 교육을 시키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또 구제하고 선행을 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모든 일의 마지막 완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 모든 것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선행, 구제, 예배, 찬양, 기도 마지막 목표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열매, 고치고 살린 마지막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다비다는 믿음을 삶으로 실천한 제자였습니다. 참된 경건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 제자였습니다. 다비다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다비다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뭐 부유하게 살아가든지 가난하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편하게 살든지 좀 힘들게 살든지 그거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당시에는 참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그거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었나 아니면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었나,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가? 구체적인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간단히 말하면 너희 믿음을 착한 행실로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뭐냐? 너희의 믿음을 착한 행실로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경건한 믿음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